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약점, 우리들의 약점이요 단점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데 조금만 하던 일이 멈추고 가정의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 넘어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갑자기 약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이 나를 가뒀지만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기대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오른손 들고,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통하여 새 일을 만드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약화되면은 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기도를 오랫동안 안 했다, 하나님 안 보여요. 두려워요. 돈이 있는데 두려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두려워요. 기도 안 한 거예요. 높은 지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안 두려워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의정부에 가난하게 살지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돈이 있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의정부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새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를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살릴 비전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교하라, 하나님을 설교하라.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따라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 목사를 감옥에 가둬두면 일을 못하겠지, 저 선교사님을 감옥에 가둬두면 일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비둘기를 보낸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독수리 다리에다가 편지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 서신을 씁니다. 바울 서신을 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복음의 편지를 쓰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이 이렇게 눌리지 마세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은 지금 옴짝고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면 된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바라봐야지,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데,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는데.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사람이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목사냐 죽어있는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는 목회자는 감옥에 가다놔도 펄펄 살아있어. 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며,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며, 말씀 안에 해답을 잡는 것이며, 말씀에서 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평생 돈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평생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말씀의 힘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선배가 평생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의 파워, 말씀의 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의 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큰 결심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의 땅에 들어가는 거 돈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통하여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말씀을 통하여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면 내 심장에 화살처럼 꽂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살린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잘 듣는 법.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둬놓고 왜 부르짖으라 그래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기도, 가난한 집도 할 수 있는 거 기도, 공부 많이 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기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해라. 나라가 위태롭다. 네 앞에 있던 저 왕도 잡혀갈 것이고 저 장관들 다 잡혀갈 것이고 저 예루살렘 그 성전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복적복적이던 저 시장가의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죽고 없어진다. 이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다. 마치 6.25 전쟁에 폭격을 맞은 한 마을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고상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라. 오직 나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다 찾아봤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위대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부르짖는 기도를 찾아보니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부르짖는 기도는 재앙을 막습니다. 축복의 샘을 터뜨립니다.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땅을 진동합니다. 여러분, 땅을 진동시킨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에살유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것만 2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책인지.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들이 기도했던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났다. 에살유대. 성경에는 진동했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또 한 번 에살유대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내 몸뚱아리를 감옥에 가두지만 내 입은 살아있다. 나는 감옥에서 찬양한다, 기도한다. 옥중 기도, 옥중 찬양을 통해서 그의 기도 소리, 그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에 바로 그 옥터에 에살유대 진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 문짝이 탁 떨어져 나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학 시대요, 물질도 많은 시대요, 풍요한 시대요, AI 시대요, 최고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에살유대 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도자들이 3명 4명 모여 에살유대, 목사님, 우리 권사 3사람 모여 기도하는데 양주의 땅이 흔들려, 귀신이 도망가, 악한 역사가 떠나가. 할렐루야. 오늘 사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돈만 주면 그냥 좋은 데 가서 휴식하고 돌아올 것이다. 돈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도자들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생명같이 기도했고, 그 복음 붙들고 기도했던 자리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사도행전에 일어났고, 하나님 그 사도행전에 부르짖는 기도가 의정부 땅에 의정부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불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길 원하며, 장로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부르짖는 기도가 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원한다면, 한국교회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언제까지? SR유대 너희가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할 때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순간에 너를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새로운 비전으로 너를 통하여 일한다. 새로운 비전으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비전. 너 그거 뭔지 알아? 세계 선교에 사람들이 주제로 삼고 있지 않은 주제인데 내가 너희 교회에 줄게. 세계 선교 전문가가 시시하게 여기는 주제가 있는데, 그 시시하게 여기는 주제를 내가 너희 교회에 줄 테니까 그 세계 선교 전문가가 시시하게 여기는 주제, 그거 한 세 가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 살려라. 그게 뭔가요? 첫째, 기도. 기도라는 주제는 선교 전문가들은 쓰지도 않아. 선교가 가지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 혼나. 선교 안 하고 기도했냐. 그런데 광명교회는 그 전문가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00개 나라의 기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전문가가 주제로 삼고 있지 않는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받았어요. 뭘까요? 어린이. 웃음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한 분이야. 비전문가들을 통하여 전문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주제,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주제, 기도, 어린이, 청소년,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못해도 됩니다. 기도니까. 독일어 못해도 됩니다. 기도니까. 돈이 없어도 됩니다. 어린이 믿음 들고 나가면 골리앗을 이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고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린이 비전, 이거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기도자 학교 은밀한 비밀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놓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6절부터 6가지의 비전을, 이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6가지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따라합니다. 이 도시를 치료할 것이다. 이 도시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7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켜 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네 번째, 이 도시가 지금은 황폐했지만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도시가 보잘것없지만 때가 되면
세계 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죠? 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도시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요. 끝으로 여섯 번째 10절 말씀, 오늘 읽어주신 목사님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10절에 특별한 소리가 그 6.25 전쟁의 폭탄 맞아 다 폐허가 된 그 도시에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찬송 소리. 여기 사람이 사나? 저 집에 사람이 사나? 가니까 사람이 살아. 몇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어. 성경도 없어. 그냥 아는 성경 말하고 아는 찬양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예배를 물어보니 이 예배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제. 여호와의 성전에 찬송 소리 끊어졌어요. 왜?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1000번째 드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며 1000번 화목제를 드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어린 자녀들이 찬송하는 소리, 아빠가 찬송하는 소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 예배 소리. 하나님은 그게 제일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감사 예배 소리, 감사 제사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70일간 1000번제가 1000 감사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흡족하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으리라, 너희 찬송을 받으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아버지를 축복하며 너희 어머니를 축복하며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 따라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하는도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기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닙니까?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 권사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래적 비전을 누가 이루었어요? 바벨론이 다 버티고 있는데 바벨론을 누가 이겨요? 바벨론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바벨론 이길 나라를 새로 세웠어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저 바벨론을 갖다가 눌러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따라합니다. 외국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설교를 마칩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죠. 부르짖는 기도는 무식한 기도가 아니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기도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눈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부어줬던 그 말씀과 비전이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고귀한 비전들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면류관 쓰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